자, 우리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 비록 우리가 동영상 보고 찬양하지만 정말 영어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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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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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와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함성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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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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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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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드려진 물질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고 또 하나님 물질도 풍성하게 주셔서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또한 하나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로 눈을 돌려서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물질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소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뒤로 다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에 의해서 각 심령에 필요한 대로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달 큐티 우리 여러분 책들 다 받으셨죠? 예, 이겁니다. 11월 달 이번 달 큐티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주일 말씀 큐티 책자에 따라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밭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밭이 좋다. 밭이 좋다. 영적인 뜻인데 제가 니카라과 그 단기 선교를 갔더니 야 니카라과가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땅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붉은 흙이 붉은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화초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과일 나무에 과일 그냥 주렁주렁 몇 번씩 그냥 재배를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라마다 땅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땅이 달라요. 교회마다 땅이 다릅니다. 밭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밭의 4가지 종류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인 줄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밭을 말해요. 마음밭.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좋은 땅은 좋은 밭은 열매가 잘 자라나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밭이 정말로 좋았던 교회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3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3사람이 함께 편지를 썼는데 여기 실루아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 아시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신라 맞나요? 예, 신라. 예, 신라. 예, 신라는 신라의 다른 말이에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 3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냐면 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사도행전 1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한번 앞부분만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신라가 이제 2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간에 디모데를 픽업해서 3사람이 같이 전도하며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3사람이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러면 얼마 동안 가르쳤어요? 3주를 가르쳤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신라와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를 따르면서 제자들이 생기고 주의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소동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에 폭동처럼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베레아로 피하죠. 베레아로.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웃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쫓아가서 또 거기서도 폭동을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워졌어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3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교회만 잘 세워진 게 아니고 핍박이 있었던 거죠.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본인도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끝까지 잘 갈까? 뿌리를 내릴까? 이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확인을 하고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그때 정확하게 잘 받아들였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주도입니다. 캐피털 시티. 그리고 거기에는 서쪽과 동쪽을 잇는 큰 도로가 있었어요. 무역을 주로 하는 큰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었어요. 항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사람들도 많았고 번성했고 물질 중심이었어요. 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유혹이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던 환경인데 거기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다니 감격스러운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이제 오늘 몇 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텐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잘 받았어. 환난 가운데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을 받고 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나야 그것이 이제 본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사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제가 광고한 대로 우리가 곧 아이들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 모이면 선생님들 모이면 목장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 특별히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물론 큐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하냐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왜 큐티를 하냐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지식을 머리에 쌓기 위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래서 이 적용할 때에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측정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 그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알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이전에는 내가 10분 동안 기도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큐티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왜 매일 해야 될까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신앙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생활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는 거죠. 근데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머리 지식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본을 보이고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이걸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 동일한 본문 가지고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매일 큐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전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했을 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좋은 밭이지만 정말 10년 후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다 함께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려고 할 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쉬운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따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달라. 나름대로 다 신앙은 다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생활이 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머릿속의 신앙이나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신앙 생활인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 속에서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 지역까지 이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죠.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잘 표현하고 요약한 곳이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너희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이 믿음, 사랑, 소망 굉장히 참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가면 그걸 액자로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룹별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룹 이름, 팀 이름으로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복음성과 찬양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거라든지 사랑에 대한 거라든지 소망에 대한 거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동시에 추상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사랑,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세 가지가 삶 속에서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역사. 예. 역사함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이.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사랑이 보인 거죠. 예. 소망의 인내.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인내했던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서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사 한글 번역이 좀 그런데 미러클의 의미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walk of faith예요.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다른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walk from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인데 어떤 일인데 그 일이 믿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죠. 우리가 행동하죠.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할 때 믿음에서 나와서 했다 이거죠. 우리가 말을 해도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이게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어요. 똑같은 좋은 일인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순간의 감정, 그거 좋은 것 같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게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사회 구호단체예요. 교회와 사회 구호단체와의 차이는 뭐냐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이전에 했던 홈리스 사역했던 예화들을 이제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화로 사용하는데 그런 예화를 들 때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은 홈리스 사역을 안 하시나? 그죠?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서 왜 지금은 안 하냐 거죠. 홈리스 사역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죠. 그저 그냥 좋은 일이라고 그냥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하면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아마 좀 오래 하면 한 1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그냥 어려움 생기면 그만두고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니면. 제가 홈리스 사역할 때 팀들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있었고 음식팀이 있었고. 근데 음식팀에서 한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다가 피곤한 거야. 제가 늘 언제나 음식팀에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당신들이 음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이들을 돕는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거기가 있는 음식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음식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우리 그만하겠다. 이런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딱 보는데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난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늘 동역자가 넘쳤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슬금슬금 다시 돌아와. 음식할 때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죠. 근데 한 번도 교회 돈으로 한 적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이 끊기면 우리 음식을 못 만들어. 그런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도네이션을 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신 거죠. 저는 누가 얼마를 도네이션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수년 동안 몇 년이 제가 횟수를 세보지 않았는데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고 부르시면 하고 안 부르시면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면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내 의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라. 그럼 그게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 있고요. 내 열심과 내 의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러면 자연히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의로 시작했다? 그럼 하다 말아요. 처음에는 뭐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고 좋은 일 같아서 하지만 호기심 떨어지면 그만둬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만두죠. 지난 주일날 우리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사역들을 함께 나눴고 의견들을 다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10개. 그거를 다 이제 이런 거 합시다 쭉 나왔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광고 말씀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푸드캔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하나? 누가 이걸 다 모아서 어디에다가 누가 이거를 직접 다 전달해 주나?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견들이 10개도 더 넘게 나왔어요. 자, 좋은 의견이라 다 찬성하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의견 내신 분이 해야죠. 의견 내신 분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본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전달할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 그래서 담당을 맡겼어요. 그 의견 내신 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당신 혼자 하시오. 이게 절대 아니죠.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돕는 거죠. 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날마다 캔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와서 받아야지 다. 그 다음에 캔 날릴 때 그분이 하시겠어요? 혼자? 저도 같이 돕고 인력이 부족하면 SOS 쳐가지고 좀 도우실 분들 오시라고 같이 하는 거지, 같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느냐? 누가 행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만 해요. 말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말만 해요. 그럼 누가 행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실행위원회가 있었어요. 실행위원회. 제가 그전까지는 실행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저는 이름이 좋더라고. 실행위원회야. 아, 여기는 실행하는 거구나, 이분들이. 이분들이 실행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이멘. 에이멘. 예. 근데 영어가 마음에, 영어 바꿔야 돼요. 카운슬이 아니 카운슬. 카운슬이 아니고 executive. 실천하는 거야, 실행. 여러분, 제 머릿속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아니, 목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쏟아놓으면. 네? 지금도 저는 혼자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데 저도 잘 못하는 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나 혼자 못하면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나? 내가 다른 사람들 협력 부탁해서 협조를 부탁해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하고도 하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금년에 패밀리 나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연중 행사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가? 두 개를 질문해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네, 교육부 소집해서 물어보고 교사 선생님들 모임에서 물어보고 우리 이번에 패밀리 나잇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하게 되면 BBS 때처럼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베이직 그 뼈대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시큰둥. 아니 뭐 이 시국에 뭘 하겠다고 이런 시큰둥. 또 한 가지 반응은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금년에 패밀리 나잇 없으면 교회 안 가면 밖에 나가서 트릿 하겠다고 저렇게 졸라대는데 제가 난감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영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해야지.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신 분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 도움이 더 필요해. 그래서 도움을 또 요청했어요. 유스 아이들. 우리 저기 예빈이하고 샤론이에게 또 요청했어요. 아이들이 또 해주겠다고 해. 그걸 같이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한단 말이죠. 그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그래서 행하는 거죠. 두 종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의에서 나오는 행위, 또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이라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신앙이 완성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기 부르셨다고 해요. 부르심이 있는 거.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딱 한마디 하죠.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딱 그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채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바로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의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주님이 주신 말이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 그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근데 심지어는 내가 한 말을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저한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A를 해야 돼.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B를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아내가 A를 했는데 말을 바꾼 거죠. 당신이 A를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A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한참 후에 B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내가 말을 바꿨는데 내 스스로 내가 A를 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제 아내가 틀렸거나 제가 틀렸거나. 근데 저는 언제나 제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존재구나. 늘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말을 막 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딴 말을 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저는 적어요. 적습니다. 큐티할 때도 적고 신방할 때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기 가지고 막 적는 거 보셨죠? 신방할 때 적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저는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거 제가 이야기한 거 막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하니까. 회의할 때도 막 적어 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쭉 보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기억이 없어. 말은 뭔가 많이 했는데 그죠?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바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서별 미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주일에도 뭘 하고 다음 주 주일에도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해줘야 돼. 같이 그래서 함께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줌이 너무 좋아. 줌. 이게 스크린 쉐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 제가 막 적는 거를 화면에다 띄우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막 적습니다. 화면에. 막 적어요. 누가 뭘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말하는 분도 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적으면 뭐 커렉트 해주시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바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미국 형제분들 계시면 영어로도 적고 안 되지만 그냥 다 못 적지만 적는 만큼 적어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적은 걸 바로 카톡으로 다 보내줘요. 왜 보내드릴까요? 나는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말만 하는가. 심지어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성한지 아시죠?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행해야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함이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행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거 가지고 막 말을 해. 말이 얼마나.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만일 그것이 믿음에서 온 거라면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합니다. 그죠? 진짜 믿음의 역사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쉽고 신나고 뭐 재미있고 막 마음에 감동적이고 즐겁고 그러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역사인지 아닌지 언제 아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지 그냥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한 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도 다 똑같아요. 원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자, 데살로니가 교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었다. 그분 안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말뿐이 아니고 왜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나 보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건데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뭐 서로 다른 것인가? 여기 보면 성령이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다음에 큰 확신도, 맨 뒤에는 큰 확신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지난주에 풍요로운 삶을 했는데 그 주제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컵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 컵에다 물을 따르잖아요. 물을 따르는데 조금만 따르는 게 아니라 충만이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그 물이 다른 빈컵에 가서 담기는 거예요. 다른 빈컵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가? 풍요로운 삶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죠? 먼저 회개해야 돼.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그래서 제가 아까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또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마음밭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 마음밭.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이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좋은 밭이면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마음밭이 좋았어요. 성경 공부 3주 하고 나서 삶이 변했어요. 마음밭이 좋으면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본받게 해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우리 지난 여름에 BBS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다 함께 암송한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어떤 내용이냐면 침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침례 요한이 고백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해야 되겠고, increase. 나는 쇠해야 되겠고, decrease.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려지니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너무나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틀림없이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어요. 나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또 사역하며 신앙생활해 나갈 때 내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내리는 나의 가리키는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따라가게 하시고 행동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냥 머릿속에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날마다 저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한 가지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목장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정말 세상은 날마다 힘들어져 가는데 어려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데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감당하며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복된 심령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